모세라는 인물을 보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이 바로의 정책으로 그는 죽을 목숨이었죠. 그래서 그의 부모는 그를 강물에 띄워 보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정책을 폈던 왕궁에서 발견되어 길러지죠. 또 유모를 구하는데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 함께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게 왕궁에서 자라던 모세는 히브리인과 애굽 사람의 다툼에 끼어 결국 광야로 도망하여 그곳에서 양을 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목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는 지도자로서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과정에서 애굽의 손이 닿는 이 마지막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백성들과 모세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졌다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 참 뼈아픈 말이죠. 물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이끌고 나왔지만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한 것인데 그 비난은 모세가 홀로 받고 있으니 이 모세로서는 참 뼈아프고 속상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어서 계속해서 모세를 비난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백성들은 우리를 내버려 두라니까 왜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고 모세를 원망하죠. 그리고 이 내부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애굽 군대의 추격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애굽 군대가 눈에 보일 만큼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이 문자적인 표현에 의하면 출애굽은 장정만 60만이라고 말합니다. 그 많은 사람을 이끌고 가면서 가로막힌 홍해와 또 군대가 눈에 보이게 가까이 왔을 때 그의 말은 정말 대담하고 멋지게 보입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말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이 사람은 극단적인 상황에 닥치면 매우 불안해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도 이런 불안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진짜 애굽에서 살고 싶었다면 나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여기까지 따라와서 그런 볼멘 소리를 하는 것은 진짜 애굽에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이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이라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나 사업을 하고 또는 계획들이 거의 다 이루어진 상황에 모든 게 엎어질 만한 위기가 눈앞에 보인다면 얼마나 좌절스러울까요? 누가 봐도 실패로 보이는 결과가 이제 곧 닥칠 텐데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멘붕이 온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닥친 상황은 말 그대로 현실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죠. 이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멘탈이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존에 경험했던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그 재앙들을 보고도 그저 지금 이 순간 살고 싶다는 생각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닥칠 때 우린 낭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잘 회복됩니다. 그러나 삶의 중요한 문제가 연결되어 있을 때 말 그대로 현실의 문제가 부딪힐 때 그 신앙을 지키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내가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발걸음을 신앙에서 떠나 원망하는 말과 행동을 내뱉게 됩니다. 그게 우리 보통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단 한 사람, 모세가 나옵니다. 사실 모세에게는 앞에 홍해와 뒤에 추격하던 애굽 군대뿐만 아니라 자신을 비난하는 백성들까지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그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서 있던 그 자리 그대로 주저앉아서 울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사실 백성들보다 모세가 제일 큰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릎이라도 꿇고 애굽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빌어볼 수도 있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긴 했지만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재앙이 내렸기에 모세가 바로에게 꿇어 빌어도 소용이 없을 거고, 여차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매를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갈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정신이 나가버리기는커녕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진짜로 두렵지 않았을까요? 오늘 마지막 15절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 같은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여라. 이 15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기도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부르짖기만 하지 말고 이제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못한 모세를 보면 사실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모세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었지만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세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죠. 미리암과 같은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은연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도 있었지만 그는 직접 하나님을 마주하며 직접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면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지만 모세를 통해 보듯이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을 갖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것이 있다면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이 모세의 위대함은 담대함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 소망을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이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으로 익히 알고 있는 시편 42편은 이 원수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시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시인의 현실이 얼마나 폭복한지 내가 목이 말라 쓰러질 것 같은 사슴처럼 주님을 갈급하게 찾는다고 말합니다. 이 시인의 주변에서는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며 비난합니다.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말하고 내 마음이 상하였다고 표현합니다. 대적들이 나를 비방하면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는 말이 뼈를 찌르듯이 아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원수들이 여전히 나를 비방하는 가운데서, 불안하고 낙심하는 가운데서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소망이 있으니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스스로를 토닥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현실의 문제를 계속해서 마주하고, 그 현실의 문제가 때론 우리의 삶을 정말 어렵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현실적으로 나를 압도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에게는 학업이 될 수도, 앞으로의 진로가 될 수도 있고, 가정생활이나 직장, 관계의 문제가 될 수 있죠. 이 각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신앙과는 떨어져서 행동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닥친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우리의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나를 압도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주는 것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지만 여전히 마음에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으며 잦아들지 않고 폭풍처럼 계속 마음을 휘젓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과 걱정이 없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렵고 불안할지라도 떨릴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보듯이 우린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렵지 않은 인생, 불안이 없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불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더욱 단단하게 성장하게 하며 하나님과 가깝게 자라나는 인생입니다. 지난 주일에 청년들이랑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마침 모인 청년들이 다 모태신앙이더라고요. 이 모태신앙의 단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큐티를 하거나 말씀을 볼 때 무엇이 정답인지 정말 잘 찾아냅니다. 모태신앙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내용이 뭔지 정말 잘 찾아냅니다. 그런데 진짜 자기 마음이 아닌 정답만 찾아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 고백이 아니라 그 말씀에서의 핵심 메시지를 잘 찾아내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없는 문장에 불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엄청난 장점이기도 합니다. 같은 이유로 정답이 무엇인지 정말 잘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으니 그 메시지가 너의 마음에 살아있도록 기도해라. 그 메시지, 그 정답이 너의 삶에 실현되도록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모세도 정답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답을 백성들 앞에 선포했지만 바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제 가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13절 14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세와 똑같은지 모릅니다. 정답은, 하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정답은 이렇게 긴 설교가 아니라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쉽지 않죠. 하나님을 따르며 여기까지 왔지만 그게 맞나 의심이 들 때도 있고, 그의 인도하심에 대해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원망하고 낭망할 때도 찾아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나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떠올리며 이제 삶에서 실천해 보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이 여전히 우리 마음에 남아있지만 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걱정되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가 말씀하신 길로 우리는 걸어가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울지라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바를 때는 믿음의 행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정답을 알아도 발을 떼지 않으면 홍해, 애굽 군대에 쓰러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가까이 들릴 때입니다. 그러니 가까이 계셔서 붙잡아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막막한 앞길에 발을 내디딜 때 홍해가 갈라지고 길이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알았고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찾아오는 현실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그의 말씀대로 한 걸음을 옮기는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발걸음을 땜으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의 은혜를 경험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